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점이 참 많은 민족입니다. 그 중에서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하나 골라보라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성실합니다. 이민사회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옛 선조 때부터 그랬죠. 새벽밥 먹고 밭으로 논으로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 늦게 해 떨어질 때야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쓰러지듯 잠이 들고 또 아침에 새벽같이 첫 닭이 울면 일어나서 일하러 나갔던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참 근본적으로 우리 민족은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잘 살아보세. 여러분 아침마다 쓰레기차가 지나갈 때 틀었던 음악 혹시 기억나십니까? 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뭐죠? 새아침을 만드센가?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를 어릴 적부터 계속 들었죠. 그게 어떨 때는 짜증나기도 했습니다. 너무 아침 일찍부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배고픔을 면하게 됐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배우러 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잘해온 일인가? 그렇죠? 얼마나 많은 장점과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면에는 끔찍한 결과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률 1위, OECD 국가 중에서 말이죠. 그리고 행복지수 거의 꼴찌, 40, 50대 남성 돌연사 1위, 스트레스 지수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출생 저하율 1위, 이혼율 1위. 우리 1위 아니면 안 되죠. 우리 뭐든지 1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등을. 근데 이거를 어떤 거시적인 경제, 사회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걸 좀 극단적인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 보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좀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뼈 빠지게 일하여서 드디어 34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덜컥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6개월밖에 못 산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잘 산 사람입니까? 집 산 것이 참된 기쁨이 됩니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최연소 부장이 되고 거의 억대 연봉을 얻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40이 간 넘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마비가 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요. 정말 새벽종에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별 보고 나와서 별 보고 들어가고 출퇴근 시간 2시간씩 할애하면서 파김치가 되어가면서 일하고 억대 연봉자가 됐는데
그렇게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과연 그 인생이 참 잘 살았다,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느냐고 저는 지금 제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마치 이런 모양새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해서 잘 살게 됐는데,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됐는데, 사회 곳곳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 중에 안 좋은 거는 다 1등이에요. 과연 그동안에 우리가 잘 살아온 겁니까? 이런 삶의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죠. 안식이 없다는 거. 휘튼 대학의 문화 인류학자이신 던 라이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기독교적 전망으로 본 노동과 여가입니다. 여가, 쉼이라는 거죠.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 줄로 요약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창조 사역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에너지가 계속 소멸되어서 충전을 해야 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세요. 결핍이란 게 없습니다. 우리처럼 에너지가 소멸되는 분이 아니에요. 지치는 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마저도 안식하셨다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안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게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해로운 믿음에 길들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노는 거, 쉬는 것을 죄악시 여깁니다. 물론 아무 할 일 없이 한량이라고 하죠. 땀 흘림 없이 먹는 것은 성경에도 죄라고 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안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창조 때부터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놓치면.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창조 질서, 쉼, 안식에 대한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 제도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제도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일주일을 살고 하루를 안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소위 안식교, 제7일 안식교 있죠? 거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그런데 해가 진다는 게 어떤 거예요? 산 너머 해가 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까? 그게 아니고 구별하는 언제 해가 졌다고 생각하느냐, 흰실과 검은실을 꼬아가지고 들고 이것이 구분이 되면 아직 해가 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흰실과 검은실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해가 져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음 날 해질 때까지. 언제 해가 지는 겁니까? 또 검은실과 흰실을 구분할 수 없을 때까지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본적인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참된 안식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그날을 참된 안식일 또는 주님의 날로 지키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가 주장하는 토요일 안식교는 주님의 부활을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또 그들은 영혼도 소멸한다고 믿고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죠. 어쨌든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날, 주님이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날, 그 주일날을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봐도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이제 일요일이죠. 세상 사람들 말은 일요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을 말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러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밥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성만찬하러 모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월요일날 떠나고자 하여 그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부터 이 주일은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지켜왔던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 헌금을 하지, 내가 떠난 다음에 헌금한다고 하면 이미 늦었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가리키거든요. 그때도 주일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거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말씀을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왜 그렇게 삐쩍 골아가지고 배고파하고 또 목말라하고 지쳐 파리하게 말라 죽고 있느냐?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때문이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리프레시가 된다는 거예요.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거룩히 하나님처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식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안식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일부 예배 오셔가지고 주방에서 일하는 저분들은 무슨 고생입니까? 지금 예배가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는 그분들은 어떻게 안식이 가능합니까? 서울에서 1시간, 2시간 걸려서 오는 교우들은 오후 예배 드리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릴 때는 쉴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도 있었으나 교육관도 있고 사무실도 있으니 거기서 쉬면 안 되냐? 요 뒤에 방이 3개 있거든요. 이걸 리모델링을 내가 하나는 찜질방 만들고 하나는 사우나 만들고 하나는 밥에 먹는 뭐 이런 좀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사랑방을 꾸며볼까? 그런데 쉼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전 목사지만 주일날 힘들죠? 힘들어요. 저는 주일날 모든 모임을 끝나고 집에 가면요, 솔직히 말하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리고 멍 때리고 앉아서 한 2-3시간은 있어야 이 머리가 정리가 돼요.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다툼도 있었는데 요즘은 봐주더라고요. 멍 때리고 옷도 벗지 않은 채로 양복채로 앉아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멍 때릴 때는 정신의학적으로 뭐 하는 거죠? 정보를 정리하는 단계거든요.
또 멍 때리고 있다, 이 바보가 멍충이 하면 정보가 정리 안 돼서 진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멍 때릴 때는 가만둬야 됩니다. 정보를 정리하는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보를 정리해, 오늘 만났던 사람들의 표정과 대화와 모양과 내가 봤던 성도들의 상황 형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머리에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데, 오자마자 옷도 안 벗고 또 TV를 보냐, 이런 잔소리는 저를 바보로 만드는 거였죠. 근데 요즘은 잘 봐주더라고요. 혼자 들어가서 씻고 자면 난 새벽 1시까지 정보 정리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안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식일날 예배하러 왔는데 영혼은 어떻게 안식이 될런지 몰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이 안식이 안 되는 거죠. 불편한 진실이죠. 월요일만 생각하면 주일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이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가지의 영어로 여러분에게 이 안식의 의미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설명하기 쉽더라고요, 영어로 하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면 우리도 안식하는 거죠. 우리의 롤 모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설명 없잖아요. 주님이 전도하셨다면 우리도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 이견이 없는 거죠. 자, 주님이 쉬셨다면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죠. 쉬는 게 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안식인가 하는 거죠.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뜸을 좀 들이고 싶어요.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속에는 안식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6년을 열심히 일하고 7년째 한 해를 쉬는 겁니다. 저 원래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안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안식년이 필요합니다. 저도 창조 질서거든요, 이게. 자, 7년이 7번 지나요. 7, 7이 49. 그러니까 49년째 되는 날이 안식년이잖아요. 한 해 쉬죠? 그럼 내년에는 뭐죠? 50년째 되는 날? 성경에는 그것을 희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희년. 이거는 개인적인 안식뿐 아니라 사회적인 안식, 제도적인 안식,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안식년이 희년입니다. 노예도 해방시켜 자유몸이 되는 거예요. 종들을 돌려보내고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래서 50년째 되는 날은 2년을 안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요. 그렇게 따져볼 때 우리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또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희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만약 없다면 창조 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안식년도 나름대로의 여러분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계획을 짜가지고 안식년도 한번 가져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요즘 한갑 잔치 안 하시죠? 뭐 7순이나 8순을 하시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년 예배를 좀 드려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쉰 될 때, 50이 될 때. 지금 멍 때리고 계시는, 정보를 지금 수집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굉장히 멍 때리고 계시는데요. 50년, 혼례 혹시 쉰 되신 분 계신가요? 쉰? 희년이에요, 희년. 네. 희년에는 모든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희년을 맞이하신 우리 저 두 분 박수 한번. 축제를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리프레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떠들었던 어떻게 안식을 할 거냐, 세 가지 R, 영어로 R, 세 가지 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는 리프렉션입니다. 리프렉션이 뭐냐면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거울에 비치는 상입니다. 상. 거울에 보이는 어떤 상을 리프렉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한번 하실 때마다, 하루하루 하실 때마다 뒤에 어떤 표현이 따라와요. 그게 뭐예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고 보시기에 좋았다. 뭘 볼까요? 리프렉션.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나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돌아보시면서 very good, wonderful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리프렉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어떻게, 과거의 일주일을 돌아보는 것이 없으면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잘했는지 내 자신을 칭찬해 주기도 하고, 무엇을 실수했는지, 무엇을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내가 혹 놓친 것은 없는지 돌아보기도 하는 일주일의 리프렉션을 가지는 것이 안식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마저도 지나온 날을, 사역을 돌아보시면서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돌아보시는 기회로 이 예배를, 또 내지는 예배가 아니더라도 그런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게 없으면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은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리프렉션 하시면서 그걸 돌아보시고 너무 좋았다, 만족하시고 그 일곱째 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쉬는 거예요. 우린 정신없죠? 일주일 돌아볼 정신없죠? 왜? 내일 월요일 때문에, 또 한 주간이 시작된 이 급박함, 바쁨 때문에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안식은 리프렉션, 자기가 돌아온 삶을 잘 되돌아보는 것, 뭘 실수했는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뭘 해야 되는지, 뭐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부 문제도 돌아보고, 또 자녀 양육도 돌아보고, 직장 생활도 돌아보고, 내 신앙 생활과 종교 생활도 돌아보고, 돌아보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리프렉션, 돌아보는 안식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막 급하고 바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리프레시먼트예요. 리프레시먼트. 여러분, 보통 세미나실, 강의실 밖에 나가면요, 쉬는 테이블과 거기에 간단한 차 다과가 있고 쉬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죠. 그 테이블을 뭐라고 합니까? 리프레시 테이블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충전. 리프레시먼트, 충전하는 거예요. 가벼운 식사와 차와 음식을 가지고 내 자신을 충전하는 것이 리프레시먼트예요. 참된 안식은 내 속의 결핍을 돌아보면서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이 많은데 제가 좀 거친 표현을 한번 써보죠. 퍼져 자빠져가지고 리모컨만 픽픽 돌리면서 소파에 1시간, 2시간, 3시간 있는 게 안식이 아니라고요. 부인들 좀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남편들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도 영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God was refreshed, 하나님도 충전해서 새로워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 충전이 필요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마저도 스스로를
충전하여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다면 우리 피조물이 우리가 무엇인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채워져야 됩니까? 한번 따지고 보면 이런 거죠. 일단 잠이 필요하면 잠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잠만 채우는 게 문제죠. 잠을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양을 보충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입에 땡기는 것은 몸에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당이 땡길 때는 당이 필요한 거고, 고기가 땡길 때는 고기가 필요한 거고, 술이 땡길 때는 술이 필요한 건 아니죠. 네, 그거는 우리 몸에서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뭐 아주 향이 좋은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이 필요하다면 그 여유를 가지는 거죠. 또 그동안에 바쁘게 산다고 먹는 듯 마는 듯 살았다면 필요한 영양 보충을,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거, 그래서 필요한 거죠. 맛난 거를 해먹고 사먹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행이 필요한 사람도 있죠. 자연 속에서 정말 찌들린 그 도시의 매연 속에 살다가 그 자연 속에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또 여유를 충전하는 거, 이것도 필요한 거죠.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문화활동, 밀렸던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또 내지는 영화를 보면서 내 속에 결핍되어 있던 문화생활을 채우는 거, 이것도 필요하겠죠. 또 어떤 게 필요합니까? 바빠서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 영적 생활을 리프레시먼트 하는 거죠. 그것도 필요한 거죠. 나에게 가장 필요한 충전해야 될 영역이 뭔지를 돌아보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하나님도 그게 리프레시드, 충전하셨다는데 우리가 뭔데 이런 충전을 안 하고 삽니까? 계속 소진만 되는 거예요. 계속 소진만. 그래서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번아웃. 다 타버려 제가 됐다는 게 번아웃이 됐다는 거예요. 번아웃에는 두 가지 번아웃이 있잖아요. 에너지의 번아웃, 육신의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의미의 번아웃입니다. 살 맛이 안 나요. 의미를 상실해 버렸어요. 애 키울 맛이 안 나. 의미를 상실해 버려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의미를 상실해 버렸어요. 목사들은요, 더 이상 목회를 할 만한 의미가 상실돼 버렸어요. 살아가고픈 의미를 상실해 버렸어요. 의미의 번아웃이죠. 여러분, 이 번아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의미를 충전하고 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있어야 이게 리프레시먼트, 정말 안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 가을날 선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선물하든, 아니면 아주 이쁜 옷을 하나 선물하든, 아니면 여행을 선물하든, 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거,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 하나님도 충전해가지고 여러분도 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안식은 뭐냐? 리크리에이션. 이걸 한국 본토말로 하면 레크레이션이에요.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 알죠? 게임 같은 걸 하면서 뭐 하는 거죠? 머리에 복잡한 생각들을 비우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를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유를 만드는 리크리에이션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부부지간에 리크리에이션 될 만한 거, 부모와 자녀지간에 리크리에이션 될 만한 거, 또 영적으로 리크리에이션 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참된 안식은 리프렉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리프레시먼트, 현재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크리에이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총체적인 거지. 그냥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나는 스타일이 그냥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거야. 내버려둬. 그러면 관절과 근육이 병을 얻습니다. 운동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과 정신을 안식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리프렉션, 리프레시먼트, 리크리에이션, 이 세 가지가 함께 공존할 때 진짜 안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식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사역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못 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설교하다가 돌아가시고 중풍이 오고 젊은 나이에 정말 한참 한국교회를 일해야 될 때 병을 얻어 돌아가시고.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다 한국의 큰 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면 한국교회 롤 모델이 될 만한 지도자를 잃는 거 아닙니까? 어제 아래는 우리 101세 된 방지일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최초의 광동성 선교사였죠. 그분은 청년처럼 사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경공부를 인도하셨어요. 매주 월요일이면 전국에서 모여드는 목회자들 성경공부를 인도하셨어요. 청년처럼 사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101세 정말 호상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분이 건강하셨던 이유는 이분이야말로 안식을 잘하는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리프렉션 잘 하셨던 분이고, 리프레시먼트를 잘 하셨던 분이고, 리크리에이션을 잘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성일 목사는 어떤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까? 뼈 빠지게 일하는 목사? 목사는 쓰러져 병들어도 양을 돌아보는 목사? 죽어도 강단에서 죽는 목사? 이게 이제 사실상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목회자의 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을 잃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사실 몸에 성한 데가 없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쉼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따 재직회 할 때 제 안식년 문제를 다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재직들과. 쉼이 필요합니다. 충전이 필요합니다. 불안해하죠. 목사님들 안식년 못 가져요. 성도들 떠나고 또 내지는 다른 목사가 자리 차지할까 봐 불안해하고. 근데 저는 그런 불안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이 바쁜 한국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처럼 안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2.0 교인의 자격을 저보고 이야기하라면 교회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안식할 줄 아는 성도, 그게 그 교회 2.0의 성도의 자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욕하거나 열심히 성실하게 쉴 틈 없이 바쁘게 사는 게 그게 미덕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치면 우리 자신을 안식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경의 가르침이고 원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당신은 안식이 필요합니다.